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귀한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잠언의 말씀을 저희가 상고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이 말씀을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 지혜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성령 안에서 항상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아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잠언을 공부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원합니다.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영광도 재물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돈을 달라는 것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좀 달라고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부모에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어디? 말을 해주고 싶어도 듣지 않잖아요. 듣기 싫어 잔소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잠언은 어떤 그 철학자들이 나오기 훨씬 전에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때 결국 솔로몬이 쓰신 글인데, 결국 이거는 그 철학자들이 사랑하는 그 철학이 사랑하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기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이 잠언에 비하면은 어린애 장난 같은 거죠. 완전 장난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로소피라는 게, 철학이라는 것이 지혜를 구한다, 지혜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필로소퍼,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저들이 엉뚱한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 나오는 그러한 썩은 지혜를 찾고 그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대학 교육으로 발전돼 가지고 정말 이 학교 교육이 지혜를 찾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지혜를 찾는 게 아니라 썩을 것을 찾는 그런 결과가 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 진짜 공부는 교회 와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뒷전이고 세상에 졸업장을 타야만 또 직장을 가지니까 그렇게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다른 종교의 경전, 종교의 경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부 욥기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잠언에 난 말씀들 중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불경에도 성경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그걸 배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좀 긴 30장에 걸친 이러한 잠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은 정말 철학자들이 읽어야 하는 철학서적입니다. 또 교육가들이 남을 가르치기 전에 꼭 읽어야 되는 그러한 지침서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쭉 보면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육으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세상 지혜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지만 그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한 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지혜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세상 지혜 중에서는 통치자들이 그래도 제일 나으니까 사람들을 통치하겠죠. 그런데 통치자의 지혜가 바로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영광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되겠습니까?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 통치자의 지혜가 그 정도니 인간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혜는 얼마나 더 어리석겠습니까? 참 이걸 볼 때 정말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이제 1장을 몇 절 보고 오늘 첫 시간인데 짧은 절 중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4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뭔가 우리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9가지 목적이 나오죠.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9가지다. 첫째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지혜, 또 정의, 공의, 그러죠?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라는 말이 나오죠. 청년에게는 지식과 또 분별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9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혜를 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도덕적인 문제 있잖아요.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영적인 문제를 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지식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지식을 제대로 써먹지 못하죠. 결국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그러한 말이 되겠죠.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지혜는 세상 지혜보다도 훨씬 위에 있죠. 마치 정말 다이아몬드하고 저 배살물하고
비교하는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이 성경이 다 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면은 잠언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 3장 15절 보면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순수하고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 선한 열매,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 편견이 없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그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안 믿어지는데 이걸 또 안 믿어지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다. 이게 편견이에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 이건 편견이 없는 거죠. 보면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편견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편견 때문에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 사실 지혜는 이 지혜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8절 보면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해도 몰라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혜롭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바보같이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헬라인 그러면 모든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구하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자기들을 로마에서 좀 해방시켜가지고 좀 왕이 돼가지고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으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거치는 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저거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로마인에게 말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사람이 말이지 무리를 걷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힘없이 저렇게 죽느냐. 거치는 것이 된다. 거치는 것이 된다. 창피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어리석은 된다. 그러니까 거치는 것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돌에 걸러 넘어진 거예요. 거치는 반석이 됐다고 그랬죠.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오히려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치는 것이 반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게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어디 약하겠습니까? 만약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단 강하다 이거죠. 형제들아, 26절, 너희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그런 지혜로운 많이 배워가지고 뭐 정말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시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옛날 개혁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죠. 틀린 말이에요. 주님만을 자랑해야 된단 말이죠. 주 안에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고 주님만을 자랑하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주의 영이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요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은 지혜와 명철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아주 유식하게 됩니다. 아주 유식하게 돼요. 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교회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권사가 돼 가지고요. 권사가 되니까 이분이 지혜를 받아 가지고요. 그렇게 그냥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참 그러니까 정말 세상 지혜는 감당 못해요. 여러분 세상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세상 지혜의 결국은 뭡니까? 슬픔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을 통해서 이 잠언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회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결국은 다 통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슬픔을 끝내잖아요. 사망에 이릅니다. 이거는 사망에 이르.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는 거,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슬픔은 회개를 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슬픔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고 세상의 슬픔이 있다. 세상의 슬픔이 있는 사람은 자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을 주는 그런 축복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늘의 지혜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 같은 온유 같은 이러한 열매 9가지 열매를 맺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령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들어가지고 교회 와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매일 싸움질하고 그러는 거죠. 그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하는 사단의 종들을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자신의 배다 그랬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성령 있는 사람은 얘기해 보면은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금방 분별하죠. 이게 영분별입니다. 이게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철학자들은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철학자들 쳐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우리들은 고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결국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식이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그것이 지혜요, 그게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훈계란 말이 나오죠. 훈계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 훈계 그러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제 잘 인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은 말이죠. 이 특별히 미국도 그렇고 다른 서방 국가들이 보면은 집안에서 그 부모가 아이들을 징계하고 때리면 반드시 신고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 너희 자신을 프로텍트하라, 셀프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엄마나 아빠가 종아리를 때리고 매를 때리면 금방 전화 걸어가지고 신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미성년자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이들을 정부에서 데려가 버려요. 뺏어 버린다고요. 뺏어 가지고 다른 데 맡겨 버려요. 다른 데 맡겨 가지고 부모들이 일제 접근을 못 하게 합니다. 이게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자녀들을 때려야 된다. 매를 아끼면은 자녀들이 잘못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교회 이렇게 침례교회 같은데 이렇게 어떨 때 가보면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예배는 꼭 같이 드려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땡깡 막 그냥 때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가 딱 안고 막 빠져나가가지고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막 때리더라고. 증인이 없잖아요, 거기에. 성경대로 하더란 말이죠. 근데 이 훈계도 지금 이 세상은 아이들한테 징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징계를 못하게 돼 있어. 자기 자식도 말이죠. 이게 결국은 세상 법이 지금 가정까지도 지금 꽉 붙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훈계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명철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이라고 그랬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참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 앞일을 훤히 보여줬죠. 훤히 보여줬죠.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미리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이건 먼 훗날의 일이니까 일단 봉인을 해라. 그리고 너는 자다가 쉬다가 나중에 네 업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명철, 말씀을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71회로 정했다.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창세전에 그런 일이 없다. 이런 걸 쭉 얘기했죠. 뭐 남방왕, 북방왕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걸 얘기했을 때 다니엘이 다 깨달았어요. 근데 보세요. 요즘에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깨닫습니까? 명철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돼지관 가가지고. 그건 발로 밟아버리죠.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들은 알기 쉬운 말씀이에요. 전부 다 알기 쉬운 말씀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이상한 말로 표현해 가지고 세상에서는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8절 보면 그들은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잠언이 나오죠.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요즘에 참 마지막 때 다시 토했던 걸 먹는 사람들이 많죠. 사역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 가운데. 차라리 몰랐던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참 이거 비참한 얘기입니다. 이거 비참한 얘기예요. 자, 이 명철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이 명철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도 변개되지 않은 말씀. 1611년에 최초로 종교개혁 성경에서 번역된 거예요. 종교를 개혁한 루터 성경에서 번역된 거라고요. 제대로 된 성경이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오는데 이 성경이 1611년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고어로 돼 있잖아요. 고어로. 1769년인가 다시 지금 현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그걸 다듬었어요. 다듬었는데도 여전히 뭐라는가 그거 고어니까 어렵다고 아이들한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 고어니까 어렵다고 거짓말해요. 1611년판은 정말 몰라요. 우리가 읽으면.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1769년에 다시 그거를 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그 뜻을 훼손하지 않고 단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최대한대로 읽을 수 있게 만들어놨죠. 그러나 뭐 다인 같은 거 YOU 대신에 YE를 쓰는 거 YE는 복수고 YOU는 단수입니다. 이런 것들 뜻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그대로 두는 거고 하나님을 다우 그러죠. 너 그럽니까 어디? 하나님을 유 그럽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존칭 아닙니까? 이게 보면은 영어에도 존칭이 있어요. 근데 현대 영어는 존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도 이름 부르잖아요. 아버지 보고 이름 부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거 고다 그래가지고 불평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죄라는 말, 단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뭐 이런 말들을 말이죠. 구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듣기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보면 말씀이 봉해졌으니까 나는 못 보겠다. 하나님이 봉해 놓은 거죠. 못 보게 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명철을 주지 않는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받게 한다. 결국은 뭡니까? 지혜가 주는 교훈은 말씀을 분별하는 거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혜는 지혜를 받는 사람에게 거기에 수반되는 징계와 형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결국 신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잘하면 칭찬을 받고 이게 분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징계 받을 때 결국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참고 견디면 나중에 의와 화평을 맺는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나옵니다. 정의, 공의, 공평. 사실 이 모든 말이 말이죠. 세상의 사전을 보면은 다른 뜻으로 돼 있어요. 다른 뜻으로 돼 있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요, 공평이요,
공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세상 사전은 자기들 나름대로 잘못된 그러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정의는 뭡니까? 우리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자. 그래서 뭐 데모도 하고 뭐 촛불 집회도 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정의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건데 그들이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무엇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 세상에서 배운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철학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이거 나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정의 사회를 구원하자. 한국도 보면은 얼마나 시민 단체들이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의를 외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볼 땐 정의가 아니죠.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틀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 틀리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공의.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긴다. 어디 한쪽이 기울은 거 아니에요? 공의가 뭐냐? 이것을 하는 건데 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는 공의는 인간이 하는 공의는 진정한 공의가 아니고 진정한 구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공평이란 말이죠. 공평.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막연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은, 어떻게 비약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사람은. 어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죽어도 다 천국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공평이 없는 거죠. 옛날에 율법 시대는 판단을 못 하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면은 영적인 사람을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고, 사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결국 공평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거죠.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공평하게 해준다. 똑같이 준다는 게 아니죠. 공평하게 해준다. 이걸 구별하는 능력이죠. 이거를 구별하는 능력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공평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종으로 있다가 상전과 종으로 있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죠? 똑같이 예수 믿었잖아요. 그 똑같이 믿었으니까 늘 똑같다. 이제 똑같으니까 이제 주인하고 똑같으니까 주인에게 막 대들어도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종은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종의 위치에서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죠. 인간이 볼 땐 그렇지 않죠. 근데 다들 공평하게 한다 해가지고 민주주의도 하고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나왔지만은 사실 그들이 공평하게 합니까? 절대 못하죠.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편견 때문에 못하는 거죠. 우매한 자에게 슬기를 준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가 뭔가, 참 우리 조상들이 많은 슬기가 있었죠. 이거는 신중한 거, 또 사례를 분별한 거. 결국은 이 슬기라는 것은 오랫동안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배우지 못했어도, 지식은 없어도 슬기가 있었죠. 슬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도 보면은 참 정말 건강식만 해가지고 먹였잖아요. 된장국을 먹이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건강식만 먹였다고요. 여러 가지가 다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이게 바로 슬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은 슬기가 생기는 거죠. 슬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슬기가 생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슬기를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권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어요? 그래 생긴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이 어린 사람들을 자신들이
정말 경험한 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때 내가 혼이 났다, 징계를 받았다,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권면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슬기죠, 슬기. 세상의 슬기는요, 상황윤리예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 상황윤리. 목적을 위해서는 말이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아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게. 세상에 슬기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죠. 지식과 분별력이 나오잖아요. 지식이라는 건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분별력은 뭐죠? 그러한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문제만 일으키죠.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식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말이죠. 이 지혜를 받기 전에 자꾸 지식을 먼저 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막 주석서를 보면서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꼭 교만해져 가지고 목사 설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은 자기 손해죠. 그러면은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집에서 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것은 어린 아이부터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먹이는 주일 설교 들으면 이거 뭐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결국은 자기를 속인 거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7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사람이죠. 진짜 지식도 없는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정치가 가운데서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믿은 정치가들이 한 명도 없어요. 철학자들도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단 말이죠. 결국은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졸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자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